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항변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부당하오며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지금 부당한 일을 행하려 한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45명은요. 40명은,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인 저와 대화를 하셔도 이렇게는 못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경험한 우리 교인 중에는 이런 교인은 없으셨어요. 뭐 이렇게 조율을 하셔도 한 두어 번이지 50, 45, 40, 30, 20, 10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막고 지금.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질 않아요. 번번이 제안을 수락하시다가 결국은 그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참 담대하고요. 하나님은 그 담대함, 어찌 보면 뻔뻔함,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쩌면, 아브라함이 매우 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후츠파라고 하는 정서, 그 문화의 원조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후츠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수요치유 예배에서 했었어요. 고민했어요. 이 후츠파라는 주제를 또 다룰까.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교인들 중에 못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시리즈가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와 문화,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시리즈니까 그냥 좀 다시 반복을 하더라도 이 후츠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후츠파라고 하는 것은 무례, 뻔뻔함, 당돌함,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 낱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혹은 인터넷 서점에서 이 후츠파를 검색해 보시면 어떤 책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가 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정치, 경제, 뭐 과학, 문화, 예술, 이렇게 사회 전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잖아요, 유대인들. 뭐 노벨상 수상자의 몇십 %가 유대인이다. 뭐 이런 통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책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이런 탁월함이 후츠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후츠파라는 단어는 무례하고 뻔뻔하고 당돌한 것인데, 이 후츠파의 정서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태도가 발달해 왔는가 하면 권위에 얽매이기보다는 도전하고, 형식에 얽매이지를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끈질기게 도전하는 태도가 이 후츠파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죠.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과감하게 끈질기게 도전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도 후츠파를 다루는 책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후츠파 문화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책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담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유대인들, 성경 속 신앙인들의 뼛속 깊이 이 후츠파의 태도가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이 랍비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좀 과장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버스가, 대중교통 버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여자분이 타요. 그런데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냥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스 기사도 안 가요. 버스 기사가 신문을 펴들더래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인데 그 여자분도 앉아서 요지부동이고 버스 기사도 그냥 신문 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냥 여자분이 일어나서 내리더래요. 그리고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랍비예수의 저자가 그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의 절반이 멈춰서더라. 길이 좁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이다. 끝까지 대결하는 것. 끝까지 대결해서 결론을 내는 것. 그런 태도가 아예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후추파를 좋아하시고 왜? 유대인들의 문화니까. 또 이런 후추파에 크게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후추파를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역시 이런 후추파의 태도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뻔뻔하다, 무례하다, 당돌하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이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후추파의 정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인간으로 보면 예수님께도 이 후추파의 정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후추파의 태도를 좋아하셨다는 증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지금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도 후추파신 거예요. 한번 밀어붙여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개라고 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기분 상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도 후추파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도 실제 대화에서 후추파의 태도를 기꺼이 받아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을 후추파의 태도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복음서가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을까?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이 후추파로 똘똘 뭉친 사람들, 뼛속 깊이 후추파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 강대강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의 후추파를 기뻐하셨고 본인도 후추파의 대화를 하시면서 사람들과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후추파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비유도 후추파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예요.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상황을 설정하시는데 어떤 상황을 설정하시는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못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시큰둥해 하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이 과부를 무시해요. 그런데 무엇이 상황을 반전시킵니까? 이 과부의 후추파인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재판장이 말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해. 근데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과부가 나를 지금 번거롭게 하고 있거든. 내가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후추파로 나를 밀어붙일 거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게 후추파죠. 예수님의 비유에 후추파의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게 한 것, 이 재판장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의롭지 못한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사람을 압박해서 굴복시키는 후추파 때문에 이 상황이 해결이 되더라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못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 6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거든요.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시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직접 갚아주신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대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매정한 법관이라도 재판장이라도 후추파 때문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하물며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도 후추파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후추파를 좋아하셔서 또 당시에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후추파가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런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매일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죠. 밤에 갑자기 잠자리에 이미 들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싫거든요, 지금. 싫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물론 이 간청함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볼 때 그냥 이 간청함을 이 한글 번역 그대로 보면 이 마찬가지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관계, 우정 다 필요 없어. 난 이미 누웠어. 떡 3덩어리 필요한 건 네 사정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왜? 간청함을 인해서. 후추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동네 사람 다 일어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바로 이 흐름을 타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야, 사람도 후추파에 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밀어붙여. 후추파 정신으로 밀어붙여. 이런 가르침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후추파의 믿음으로 후추파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전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당돌함, 내 무례함, 내 적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뭘 부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부탁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일 때 우리는 끈질기게 부탁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에게는 끈질기게 부탁할 수 없어요. 왜?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어떤 사람에게 끈질기게 부탁할 수 있어요? 친한 사람한테. 그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도 그렇지만요,
반대로 어떤 부탁을 받을 때 다소 무례하고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마음이 안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끈질기게 부탁해도 마음이 안 상해요? 친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다소 무리하게 부탁한다고 해도 우리 크게 마음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무리하게, 더군다나 무리하게 부탁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죠? 자기가 언제 나랑 얼마나 친하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부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이 전제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후츠파가 통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냥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후츠파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다소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 괜찮아요. 우리 아내도 가끔 저에게 남편 찬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무례하지는 않은데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남편 찬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막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들, 딸들이잖아요. 아들, 딸들이 부탁하는 거는 뭐 웬만하면, 여러분,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잘 연결해 보면 무조건 후츠파의 그 당돌함, 무례함, 담대함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츠파의 수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후츠파로 하나님께 부딪혔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또 여러분 모세, 다 한 번쯤 하나님 앞 가로막고 뭔가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친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후츠파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성격 못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제 옆에 잘 안 오실 거 아니에요. 뭐 부탁 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아무래도 저를 안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신 분들은 뭘 부탁하시기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근데 저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신 분들이나 또 저랑 개인적인 혹은 이런 소그룹이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이런데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그 옆에 계신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담임 목사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 왜? 친하니까. 그리고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아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도 남성 중창 노래를 좋아하는 남자들 찬양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상한가 봐요. 담임 목사가 찬양 같이 하고 와서 설교하고 하니까 뭘 이상해요. 담임 목사도 교인인데. 담임 목사도 교인이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도 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교인이 교인 그룹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우리가 그 문화가 잘 공유가 되면 하나도 안 이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아주 저명한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였던 아브라함 헤셀, 제가 안식 설교할 때 이분의 가르침을 많이 인용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안식. 이 아브라함 헤셀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뭐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한때 한국 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표현들이 있어요. 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자꾸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해봐, 저렇게 기도해봐. 여러분,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 책들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대부분이. 하지만 제목만 딱 보면 우리 어떤 느낌을 받아요? 기도가 무슨 기술 같잖아요. 무슨 타협의 기술 이런 거, 설득의 기술. 적어도 제목만 보면 크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후츠파의 믿음으로 후츠파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얼마나 뻔뻔하게, 얼마나 당돌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후츠파의 기도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후츠파의 기도를 드릴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느냐를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도 1년에 한 두어 번 이상한 사람 만나요. 본인이 나랑 얼마나 친하다고 불쑥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해? 물론 좀 나이스하게 보여야 되니까 예의 바르게 전화를 끊지만 3초도 안 돼서 우리 교역자들 옆에 있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죠. 이제 이 목사는 왜 이러냐? 자기 뭐 나랑 무슨 관계라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침묵기도 그 강좌 열겠다고 첫 번째 기도 이야기 듣고 오세요 했더니 이렇게 유튜브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관리자들은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기도 이야기 1편, 2편 이렇게 막대 누가 보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기도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 배울 때 또 제가 기도에 관해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내 기도의 열심과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느냐가 비례한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오해예요. 후츠파의 기도를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아, 그래. 무례하게, 뻔뻔하게, 당돌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후츠파의 기도래. 큰일 나요. 후츠파의 본질은 그 뻔뻔함과 당돌함을 가능하게 하는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츠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뻔뻔하고 당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당돌하고 뻔뻔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후츠파의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으로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소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을 하면 기분 좋아요. 왜요? 친하다는 뜻이잖아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저한테 부탁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섭섭해요. 어떤 분에게 섭섭한 거예요? 친한데 부탁 안 한 사람한테 섭섭한 거예요.
안 친해서 부탁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섭섭해요. 근데 친한데 부탁 안 했으면 섭섭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아유, 목사님, 저한테 그 말씀 하시지. 내가 그거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한 사람들의 후춧발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요. 아니, 담임 목사도 그런데, 담임 목사도 저와 친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이 목사님 하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다소 무리하고 무례하더라도 기분이 좋거든요. 이건 친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뜻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후츠파 기도. 그래서 그런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가 방향이 잘 잡히지 않으면 열심히 할수록 손해예요. 열심히 할수록. 열심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거의 전 세계에 기도에 충격을 준 분이 있죠. 남미의 후안 카를로조 오르티즈 목사. 그분의 책 제목이 뭐예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이 스팸 메일 취급당한다고요. 잡동사니 우편물. 지금식으로 하면 스팸 메일이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스팸 메일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기본을 몰라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많이 하면 된다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부 하나님 앞에 가면 스팸 메일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다. 아마 70년대일 거예요. 그 책이 출판되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중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후츠파의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둘을 다 붙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나까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기도 못하게. 진짜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담임 목사도 무리하고 무례한 부탁을 해도 그걸 친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불편해하시겠냐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리고 반대 극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끌어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그게 후츠파의 기도라고 믿고 있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두 가지를 다 끌어안아야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후츠파의 기도를 드리되 후츠파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 가려고,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제가 늘 기도할 때 드리는 멘트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덧붙이자면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후츠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나고 하나님이 너는 살려줄게. 나랑 같이 가. 근데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할 때 모세가 그러면 저도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츠파는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들 혹은 나라와 세상을 위한 후츠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야, 내가 진짜 사람이 필요해. 내가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 이 땅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찾다 못 찾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도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보다 민족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지 못하도록 이 좀 막아주는 사람이 없네 하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 혹은 세상 사이에 서는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잖아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사이에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사이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후츠파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한 후츠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교역자들도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 찾는 것도 공들여 찾기 어려워요.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선곡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전사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린 믿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가끔은 오늘은 세상을 위한 기도 한 주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아마 여러분들 가끔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후츠파의 기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공동체와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제가 늘 이렇게 마음 한켠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 이 어떤 맥락이에요? 못된 인간도 후치파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후치파의 기도를 해.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으신데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이 있나?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이 마음에 쿵 떨어져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에게 후츠파의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잘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루어주고 싶은데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그래서 속상하신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후츠파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후츠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세상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후츠파의 믿음, 후츠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